는 말씀, 또 복음, 성경이에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 복음. 그래서 그 마태복음 그 4장 4절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 한 절 있죠. 어떤 말씀이냐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성경 전체에는 말씀 또 이제 이 성경, 여기서 이제 아까 디모데후서는 성경,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복음이라고도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복음은 같은 말이에요. 말씀하고 복음하고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말이고, 성경은 복음이고 또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식이 많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엄청나게 책이 많고 한 주에도 신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이상한 게 책도 안 읽는데 왜 이렇게 책을 또 많이 낼까? 난 이해가 안 가. 우리나라 사람들 독서 안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탑이야, 탑. 근데 뭔 책은 그렇게 많이 내는지 난 참 출판사가 뭐 해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책을 한때 잠깐 해보긴 했지만, 야, 도대체 뭘, 어떻게 저거 팔릴까? 그러니까 도서관을 많이 져야 돼. 우리나라는 다른 거 짓지 말고, 이 지역에다가 도서관을 한 동에다가 한 1000석 규모로 이 공원 같은 거 저런 거 없애버리고 도서관을 지어야 돼요. 공원 저런 거 지어서 뭐합니까? 맨날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는 도서관을 많이 지어요, 도서관. 그래서 출판사들이 책 내면 개인이 안 사도 도서관에서 다 구입하면 돼. 미국이 그런다. 미국은 공공도서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시골도 굉장히 도서관 규모가 좋아요. 일본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맨날 너무 도서관이 안 돼 있어요. 저는 그저 청와대 저기를 그냥 아주 싹 갈아엎어가지고 아주 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만들면 좋겠어요. 다른 거 만들 필요 없이. 자, 그런데 이렇게 지식이 많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 주로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리스 철학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르친 우주와 인간, 세상에 대한 지식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또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은, 그러니까 학자들이 과연 그리스 철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제가 볼 땐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다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 철학자들도 우주, 어떤 절대 존재에 대한 건 희미하게 인식은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신의 존재는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몰랐어요. 알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로 자연 발생적인 그 사고방식이었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에도 그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그다음에 말씀, 그다음에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지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오늘 말씀처럼 이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게 이게 참 이게 의미가 깊어요. 왜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커서 성경을 아는 것도 좋은데 어려서부터 이게 저렇게 어린아이부터 디모데는 구약 성경이겠죠. 율법이겠죠. 성경을 듣고 읽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결국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보고 듣고 읽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과학 지식이든 물리학이든 음악이든 예술이든 철학이든 그 모든 지식의 근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어떤 지식을 쌓아서 결국은 인본주의나 뭐 상대주의나 자연주의적인 세계 방식, 어떤 무신론적인 철학.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들은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독일의 그 17세기, 18세기의 그 철학의 가장 그 아주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그 시대 철학자들이 보면은 전부가 다 뭘 부정했냐면 결국 성경을 부정했어요. 헤겔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결국은 성경을 부정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들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한 인간의 지적 체계다는 말이 딱 맞아요. 철학이 그래. 근데 그 독일 사람들이 그 대단한 그 성경을 부정하는 철학을 그렇게 발달시키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이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2차 대전, 특히 2차 대전 때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 나고 유럽이 그냥 막 뒤집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게 어디서 출발했냐? 철학자들의 서재에서 출발한 거예요. 강의실에서 출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없으면 마르크스가 없었을 건데 이 헤겔이 당시에 그 독일의 젊은이들을 자기의 그 철학으로 다 더럽혔어요.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마르크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헤겔이 없었으면 마르크스가 없었을 거고 공산주의도 없었을 텐데 그만 헤겔의 철학에 물들어갖고 어때요? 세상을 지금까지도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현대 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의 그 내용이나 글을 보면은 전부 다 성경이 우리 페미의 대부인 주디스 버틀러도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프로이드는 또 누구 영향을 받아요? 프로이드는 역시 반기독교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어요. 봐요. 다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 마귀가 악한 영이 성경을 거부하는 지적 체계를 계속 만들어요. 저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학생들, 청년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어때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게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은 구원,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에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또 사람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는 구원의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하는구나, 죽는구나.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히 인간의 삶이 죽음의 이후에 끝나는구나. 그냥 캄캄한 절벽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사람이 구원 받아야 된다는 아주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문제를 성경은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을, 여기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기록하도록 이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의 감화 감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인간의 저작이다라고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읽어야지 이건 사람이 지었구나, 사람이 짜집기 했구나, 편집했구나.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이건 짜깁기 했다, 이거는 실제로 이 시대에 작성된 것이 아니다, 후대에 누가 편집했다. 다 성경을 난도질해. 성경을 못 믿을,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성경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성경은 과거의 종교적 유산물이다. 지금같이 이렇게 세상에 무슨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냐. 그거는
아주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무식한 거다. 그건 원시적인 생활이다. 이렇게 계속 주입되니까 서구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하잖아요. 서양 문명의 몰락은 어디서 왔냐? 성경을 떠나서부터 온 거예요. 오늘날 서양 문명이 굉장히 어두워요. 모든 면서 어둡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거 왜? 무슨 이유일까?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 뭐냐? 성경에서 이탈하니까 어둠이 밀려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뭘 결정할 때도 성경을 통해서 결정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이 일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가장 정답이라고요.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사람이 그것을 따르면 좋은데 그걸 안 따르면 이제 그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줬는데 사람이 그거보단 내 생각, 내 철학, 내 경험이 더 낫다라고 결정해버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떠냐. 그게 결국 나에게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재앙. 그래서 성경은 영감으로 되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우리가 이제 세속 교육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속 교육은 세속적 교육 방식이 있고 교육 이론이 있고 교육 철학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인본주의,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지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봐야 사람이 별로 나아질 길이 없어요. 이 동양의 고전도 역시 인간의 지식의 산물이에요. 그러나 동양의 고전은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또 서양의 고전도 장점이 있는데 뭐냐? 적어도 어떤 절대자에 대한, 인간이 순응해야 될 어떤 절대적 존재에 대한 거는 그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육이론은 그런 게 전혀 없고 인간의 어떤 자기의 주관적 생각, 감성,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어떤 지식, 그거를 바탕으로 하니까 어때요? 결국은 인간이 그런 지식을 많이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어때요? 삶이 더 파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자신이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어떤 자기 삶과 인간의 삶의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유튜브 방송 듣고 여기저기서 짜깁기해서 듣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하니까 삶이 어때요? 자꾸 파탄 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자꾸 방향이 엄원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한 게 지금 교육이에요. 학교 교육이 진짜 심각해요. 왜냐?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미국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좀 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더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주는 교육이 되는데 지금의 교육은 어떠냐? 사람들을 더 약하게 만드는 거야. 자꾸 약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설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지금의 교육들은. 교육이 다 그래. 옛날 교육하고 틀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교수들도 그 학생들이 상처받는 교육을 하면 안 돼요. 그걸 하면은 학교에서 지적당하고 학생들이 거부해. 그러니까 학생들이 상처를 안 받는 교육이 뭐냐? 이제 거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나는 오늘 교수의 강의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교수가 올바른 강의를 해도 내가 상처받았으면 그 교수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잘려요. 자꾸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 우리나라 교육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가르치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가가지고 이 교육 자체도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랬죠. 이거는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한 문제들을 성경이 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니체 안 읽어도 되고 노노 장자 안 읽어도 돼요. 그런 거 읽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서 유행하는 많은 책들, 베스트셀러들 있죠. 사실 그거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성경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또 아이들에게 성경을, 여기 벌써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을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돼서 나중에 초대교회를 잘 이렇게 세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뭘 듣고 뭘 영향을 받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경 쓰면 됩니다. 그냥 성경만 제대로 알려주면 밖에서 뭘 듣고 어디 학교 가서 뭘 듣고 와도 다 걸러낼 수가 있어요. 성경으로.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은 이 걸러낼 장치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어떤 폐입니다. 뭐도 막 이상한 거 교육시키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왜냐, 그게 잘 되고 있으면 아무리 바깥에서 오만 오물이 들어와도 성경의 말씀으로 다 어때요?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준비, 온전한 준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고비를 제대로 살 준비를 시켜주는 게 뭡니까? 이 말씀.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참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이 그냥 그렇게 큰 의미를 부하지 않고 성경을 그냥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찾고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순화되고 성화되고 온전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들도 성경이 무지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어때요?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의 잡초들이 계속해서 그냥 자꾸 자라나. 그래서 그게 이제 나를 더 안 좋게 하는 거죠. 성도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씀이 이 제초제. 여러분, 이 제초제가 성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논에다 싹 뿌리면 벼도 다 죽여버려요. 그냥 벼도 다. 잡초고 이 제초제를 한번 뿌려놓으면은 당분간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한 주간 내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죄악의 잡초가 많이 자라납니다. 그거를 말씀의 검으로 어때요? 잘라져 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그거를 우리 마음에 이 한 주간 동안 자라난 이 죄악의 부패한 이 심령의 잡초를 정리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듣고 말씀 듣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바르게 세워지고 그의 마음이나 정신이나 생각도 바르게 세워질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여러분 정말 너무 차이가 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모든 게 차이가 나요. 모든 게.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설렁설렁 다닌 사람도 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이 사람은 참 진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교회를 그냥 설렁설렁 다닌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대화하면은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성경과 교회는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살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안내, 유일한 안내요, 인도자요,
바른 지식을 제공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항상 성경을 보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성경에 있어요. 진짜입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못 찾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안 찾아서 그렇지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은 그럴 때는 딴 데 가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텐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게 없어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 둘째 주제는 뭐냐? 성경, 말씀, 복음이에요. 우리 성도분들이 이 성경을 자체를 읽고 자체를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복된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많은 선물 중에 이 성경은 아마 그 중에서도 최고일 것 같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 항상 인생을 살 때 항상 말씀을 가까이 또 말씀을 귀히 또 말씀을 손안에 쥐어놓고 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